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알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젖어 스며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살해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님 나의 구주,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겠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예, 대부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저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 또 어떤 계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의 체험 속에서 아닌 종교적인 일상의 체험 속에서 예배 중 혹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고 예배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처음 마음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그때 마음의 평화, 뭔가의 일들. 그래서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처음에 그때 마음에 머물러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지요. 우리에게 어떤 그때 처음의 감격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내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때만 비로소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첫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동합니다. 바보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바나바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일들이 바울의 이야기로 바뀌는 듯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이 중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바나바에게서 좋은 인격을 좀 배우는데 이렇게 돼도 바나바가 그렇게 제동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보에서 버가까지 이르는데 이 밤빌리아라는 이 섬에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의 주도가 이제 버가죠. 뭐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 요한이 그들 그 동행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서 갈 수도 있고, 뭐 무서워서 갈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어떤 견해가 맞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삼촌으로 알려져 있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뒤처지고 밀리는 것처럼 보여서 리더십이 바뀌는 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마가 요한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가다가 멈췄다는 얘기죠. 아쉽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후에 이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면 한 번 더 살피기를 하고요. 여기 이 떠나다라는 말이 그냥 뭐 떠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포크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냥 버리고 가다, 좀 거친 말이에요. 버리고 가다, 물러나다, 완전히 버리고 떠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떠났다라는 뉘앙스가 여기는 좀 사라지게 됐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가에 머물러지고 버가는 이제 해안의 도시인데 좀 내륙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 있을 때 이제 이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식일 회당 예배는 이제 회당에서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뭐 강의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율법과 선지자 또 혹은 뭐 시편을 읽은 다음에 혹시 이제 외부에서 온 당시에는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니까 외부에서 오신 랍비 아마 이제 바울이 가말리아 분회생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말을 한 거죠. 인사하십시오 정도일 수도 있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다음에 말해 보십시오 했더니 이제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16절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말함의 그 대상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헬라인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예를 들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야 되는 이유 때문에 온 사람들, 이들이 설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 그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되어가는 과정들도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했지만 회당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했는지 이거를 먼저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발견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그런데 그 현재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나, 이게 이제 바울 설교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언급하는 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가 아니라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불러 모아서 뽑으셔서 애굽 땅에서 히브리 핫비르라고 하는 나그네요 밑바닥의 하층민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들을, 나그네는 어디 가나 천대를 받습니다. 파로이카라고 하는 이 나그네된 백성을 높입니다. 아주 높여줘서 큰 권능으로 그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끄집어내어서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참아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애굽과 비교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애굽의 그곳과 비교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은 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어도, 구원을 얻었어도 자꾸 죄로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참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그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했다라고 말하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카타일레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멸하다라기보다는 끌어내다, 밀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헤렘,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들과 그냥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을 다 밀어내고 그들을 정리하고 그 약속이 될 때까지, 그게 약 450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부터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출애굽에서 430년의 시간부터 계산을 한 건지, 그러면 이 450년이 대충 숫자가 맞지만, 여기에서 이 450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왕이 세워질, 그러니까 다윗까지의 시간이 45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시간에 대한 얘기는 450년이다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기업으로 주시기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 긴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무엇을 이루어 가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 설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지난 다음에 사무엘과 사사의 시간을 지납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사,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시간들을, 또 사사의 시간들을 쭉 지난 다음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바울은 당시에 이제 누구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양해요. 사무엘을 어떤 사람은 왕의 출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사사의 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사와 왕의 중간 지역에 있는 재정을 맡은, 제사와 또 정치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의 시대에서는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게 사사 시대에 왕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인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왕이 필요해서 왕을 구하는데 참된 왕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울 왕, 우리의 욕망을 채울 왕,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왕. 하나님 너무 머니까,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세운 거죠. 그들이 왕을 구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혀져요. 우상을 찾았다.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읽혀지네요. 자, 왕을 구해서 왕을 주셨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고 또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왕인데, 우상 같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운 그 왕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패하셨다. 메디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패하다라는 메타라는 단어와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옆으로 또는 어디로 옮겨가게 하시고, 옮겨서 밀어내시고, 대신하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누굴 세웠냐면 왕을 다윗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새의 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한글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에 맞다라는 말이 카타카르디아예요. 카타는 뭐냐, 전치사인데 모모를 따라, 모모에 의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에 의해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까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한 구약의 이야기라고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는 말에 그 연결된 그 일이 현재 일어나게 되었는데, 현재를 이제 그 당시의 현재죠. 그 당시의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게 바울 사도가 붙들고 있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현재 이루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유,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분을 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원자죠. 건지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델이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모델이고 본이 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현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재맥락해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던지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얘기와 함께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저 전해 들은 말들과 또 몇 가지의 단서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먼저 왔다.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는 세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물로 씻고 정화의 과정을, 깨끗함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은 프로케리스토라는 말인데요, 이건 공개적으로, 케리스토라는 말은 공개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전치사 프로가 붙어서 미리 선포했다, 미리 공개했다, 미리 드러냈다, 미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의 달려갈 길 다 마칠 때, 사명을 끝낼 때, 그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건 종이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인에게 종들이 했던, 신발끈을 풀어주고 또 묶어주고 했던 일들, 그 일들은 종이 하던 일들인데 그 종의 일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하는 자였다. 자, 이제 진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설교죠. 말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일들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셔야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온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구원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너와 나,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이야기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의 성취가 되신 분이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1.1획도 더하거나 빼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외웠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외웠던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럴지 몰라.
지금 회당에 앉아 있어 율법의 선지자의 말들을 읽고 외우고 있는 너희도 그럴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우는데,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세계관에서는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들이냐? 인신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안에서 그 전제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하나님, 존재론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무신론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읽기는 많이 읽는데,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자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를 정죄하죠.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요, 정죄합니다. 성경에 이게 바로 응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 말들을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하는데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 그거는 빌라도의 고백도 그랬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29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 정죄를 당하는 것, 그의 채찍에 맞는 것, 그가 징계를 받는 것, 이거 성경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심지어 그분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해. 그는 무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심지어 그것도 성경에 응하게 된다. 봐라,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보라. 성취된 그 예수님을 너희가 보고 또 읽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 그대로 다 응하게 됐다. 29절, 응하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게 됐다. 나무에 달린 그 사람 데려다가 무덤에 가뒀는데, 무덤에 두었는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에게서는 이게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던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육신의 몸을, 부활체의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나도 증인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도 그분을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성경 안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 생명의 삶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의 현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현재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던 바들의 계속된 성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그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고 그냥 나를 아는 것에서 끝내는 신앙생활 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그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 김용훈으로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다 걷어내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유일한 그분 예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분의 삶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구도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선 구도자의 자세로 주님께 깊이 들어가며 나의 말을 찾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주일 예배에 이루어질 모든 예배들마다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이야기 거리가 있지요.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만 아는, 그래서 만났다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경학교가 좀 마음을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스며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이상의 일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